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의 시선은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입니다.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좀 불편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보통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즉 공부하는 것, 일자리를 얻는 것, 결혼하는 것 등이 어렵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인 부분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시각장애인에 대한 묘사인 날 때부터라는 그런 구절에 시선이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인 것을 아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으셨겠지만 길을 가시다가 보셨다라는 부분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겠지만 바로 지나가는 길이었다면 그 사람을 다 알기란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을 바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을 여러 번 걸어가시면서 그 사람을 보고 또 보면서 그 사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의 삶을 다룬 책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단순히 지형적인 그런 의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땅, 어떤 지역, 그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뜻은 인도를 위한, 또 인도인을 위한 삶을 가리킵니다. 이 책대로 오늘 말씀의 예수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을 보시는 이 예수님을 바로 이 책에 비유한다면 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걸어가는 예수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길, 자신만을 위한 여정을 가지 않으시고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또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데,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아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그 사람이 앞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가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 살아가는 것을 불행으로 여깁니다. 불행을 겪는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부모의 죄든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부모든 그 사람이든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형벌로 앞을 못 보는 상태가 되었다고 제자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 건 제자들에게만 있지 않고 바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에게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친한 어떤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나랑 친한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일들을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우리들 가운데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만일 하나님을 그렇게 자비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그런 분이 맞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확신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우리가 확신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이 많고 영원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하여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접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과응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무언가를 찾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내게 일어나는 불행이라든지 또는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은 거구나,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이런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비하하지도, 또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겪는 불행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려 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과 일을 볼 때 바로 이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전도서 3장에는 만사에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을 때, 울 때, 슬플 때, 잃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행한 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솔로몬이 이를 가리켜서 불행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이,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행이 정말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때를 따라 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바꿔주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소망하게 하셨다라고 전도자의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특정한 그런 사건을 떠올리며 그 당시에 정말 내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다. 어떻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 일 때문에 나의 모습이 더 나아지지 못한 것 같아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불행은 정말 불행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는 교만을 드러내셔서 바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게 하시고 교만한 모습을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닫혀있는 저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저의 삶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가운데 내게 불행한 일이다, 내게 안 좋은 일이다 라는 그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치유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신 이후에 그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직후에 그 사람을 고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뭐냐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대로 말씀의 그런 능력을 바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비하여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얼마나 화가 있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말은 잘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든 유명한 사람이든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거나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우리가 실망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영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도 그럴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 물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하시고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6절부터 7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기에 등장하는 진흙, 흙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쫓아서 어떤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흙에 침을 뱉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안 못 본 사람의 눈을 만지시고 또한 이 사람을 실로암 목가에 보내서 씻음으로 그가 밝은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얼만큼 큰 능력과 또한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인공이 태어나기 전에도 한참 전에도 계셨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도 보셨고 또한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아시고
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흙으로 우리를 손수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형질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아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흙을 일겨 밝은 눈을 갖게 하신 창조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병든 부분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생명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고 또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가시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창조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침받은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 이 나음을 얻은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바로 전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실로암의 뜻에 바로 보냄받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보냄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로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서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불행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공로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좋고 선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영광된 그 일을 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